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 15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일을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매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갑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그 조직의 그 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 즉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취직을 하게 된다면 그 일터에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게 돼서 그 회사를 이렇게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간에 그 역할에 충실하는 사람이 20%가 되질 않아요. 나머지 80%는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들이 그런 순수 기능적 역할을, 즉 예를 들면 회사면 영리를 만들어내고 비영리적 가치, 즉 교회나 선교단체면 그 목적에 따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그래서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항상 성장의 시간에 있는, 그리고 또한 인내의 시간에 있는 이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물론 그 위치는 어떤 주어지는, 즉 기분, 즉 그 역할과 그 회사의 어떤 목적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어떤 책임적 그리고 사명적 관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조직 안에서 나는 지금 성장의 과정 속에 기다려지고 있는 지체인가, 아니면 이 조직이나 이 공동체 교회가 사역이 원하는 바 그 열매를 거두는 일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성 능력이라 그래요. 그 자성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우리 한밭제일교회 안에 내가 지금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의 그런 열매 맺는 측면에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신앙 공동체 많은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적인 성찰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열매를 맺는 측면에서의 존재가 아닌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헌신해 줌으로써 내가 지금 일정 기간 성장의 기간 동안 내가 여기서 품겨져 있다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가 인식되게 되면 얼른 성장하려고 몸부림치겠죠. 당연히 열매를 맺는 측면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 열매 맺는 일에 쓰임 받는 것으로 기뻐하겠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판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성적 판단이 서야 돼요. 나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 역시도 어떤 역할을 통해 이 조직이, 이 회사가, 이 사역이 열매를 거두는 일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지금 어떤 직장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스스로가 이 질문을 항상 던져봐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순기능적 역할, 즉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 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또한 뒤에 좀 처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순기능적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처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봐야 될 그 영혼들만 돌보게 된다면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간에 반드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우리 서로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될 문제예요. 어떤 공동체 사람의 몸이든지 간에 그것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적 교회든 선교단체든 간에 그 고유 목적 사업에 합당하는, 고유 목적에 합당하는 열매를 맺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당분간은 나를 좀 돌봐달라, 나를 좀 보살펴달라, 어떤 순기능적 역할보다는 나는 당장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져서 잘 안 되니까 나를 좀 보살펴달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과도기가 돼야 되지,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성찰에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해요. 비영리 단체니까. 하지만 직장 생활할 때 반드시 나는 이 직장에서 이 직장이 원하는 그 열매 맺음에 과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직장이 지금 무작정 나를 기다려주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매일 회사를 가면 그 사주가 원하고 이 직장이 원하고 또한 지금 이 직장의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구하는 일에 내가 신경을 쓰나? 아니면 맨날 가가지고 월차 쓰고 연차 쓸 생각하고 휴가를 어디로 가고 뭐 복리, 뭐 회사 내 어떤 뭐 자기 자신을 좀 돌봐줄 수 있는 기회,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스스로가 성찰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 순기능적 역할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수치가 되고 공동체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 나는 내가 지금 속한 이 공동체에서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순기능적 그 역할에서 나도 지금 전심전력을 다해서 함께 달려가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잘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냥 나를 좀 보살펴 달라는 식으로 뒤에 내가 처져 있지는 않은가? 물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순기능적, 즉 전진, 순기능적 전진의 열매를 통해서 또한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뒤에 처지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돌봐야 될 사람들만 있다면 그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교회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영적 대적 세력들을 무찌르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그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의 그 기가 꽂혀지는 그 승리가 없습니다. 매 순간 못 먹는 거 아니야? 못 마시는 거 아니야? 못 입는 거 아니야?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합당한 꿈을 꾸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매 순간 이건 왜 해야 되는데, 저건 왜 해야 되는데, 이건 왜 필요한데. 그리고 그 광야교회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그 시간에 그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든 혹은 학교든 혹은 직장이든
거기서 나는 지금 어떤 고민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 정말 내가 속한 이 조직과 회사가 어떻게든 그 순수 목적에 합당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그래서 회사를 가더라도 뭘 아끼려고 하고, 저축하려고 하고, 전략하려고 하고, 보살피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고, 청소하려고 하고, 뭐든지. 왜? 이 공동의 자산을 내가 누리기보다 지켜내야 그 순수 목적에 따른 성장의 기회가 있고, 그 회사가 성장하게 될 때 내가 그 속에서 일조한 것으로 함께 영광의 영예를 누리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성적 성찰. 나는 이 속한 이 공동체에 순기능적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교회가 맛볼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것부터 이상적인 꿈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저 LA 이런 데다가, 휴양지에다가 한 3층짜리 저택을 사다 놓고 청년들이 이렇게 언어도 배우면서 나라와 문화를 배우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교회 돈 말고 너희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이 일을 못한 거지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닌데. 혹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죽어가는 용들이 최소한 우리 주변에 단 한 명도 없게 만드는, 그 최소한 그런 영적인 지도가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같이 사는 지체들 중에, 같은 아파트 라인에, 같은 동네에, 또 혹은 선후배 사이에, 혹은 같은 이웃들 중에 청년들이라면 모든 인원들을 우리가 다 끄잡아 놓고 그 사람의 영적인 형편을 찾아보고, 그 사람은 지금 영적 수준이 어떤 건지, 정말 생짜백인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사랑하면 돌아올 영혼인지, 그런 지도를 쫙 만들어 놓고 체계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보다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실 거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 열매를 위해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되는 거니까.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라든지 연애관계라든지 그런 전형적인 어떤 청년의 때에 필요한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청년의 그 열정과 젊음으로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청년의 때가 아닌 맛볼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해내고 전진해 가는 거.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바로 진정한 기쁨이죠. 매일 내 삶이 힘들다, 어렵다,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그런데도 참 오는 거 보면 대단하고 감사해요. 최소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니까 오긴 오는 건데. 자성적 성찰,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질문, 순기능적 역사. 더군다나 그런 순기능적 역사에 누군가가 헌신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순기능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도 나에게도 영양분이 전달되어진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누군가가 헌신하러 가는 그 일에 비록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가지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강구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실 때 우리가 가지 못했지만 공동체로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죠. 거룩한 책임감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은 순기능적 그 열매에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내가 그 모임을 살려내야 될 마지막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 마지노선에서 지켜낼 줄 아는 자가 나중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죠. 조직을 세워나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어떤 헌신의 기회가 주어질 때 반드시 이 마게도냐 교회를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이나 시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나 내가 충성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헌금에 관한 그 모범을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주면서 헌신했던 그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헌신과 충성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쁘게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 가진 예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의 전제가 있었대요. 첫 번째가 극심한 가난, 그리고 두 번째가 자원하는 기쁨. 그 두 가지가 있었대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함께 가지 떨어져 있을 수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쭉 살펴봤을 때 여러분에게 풍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모자라는 것들이 채워지고 내가 뭔가 계획하는 것들이 더 얻고 이루고 가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인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사람을 죽이질 못한대요. 그런데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지나친 풍요랍니다. 우리가 평생에 배워야 될 것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내 삶이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표적인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뭘가 얻고 이루고 성취함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너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순간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맛볼 기회인 줄 알고 이루었다, 얻었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 뭔가 이루기 위해, 얻기 위해, 뭘 가지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그분이 채우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그런 헌신, 우리의 충성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만한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나올 만한 여유가 있어서 내놓는 것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로 보자면 도저히 돈을 내놓을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분이 원하신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먼저 내어줄 줄 아는 것이 가치 있더랍니다. 뭔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놓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나한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꿈을 보여주시고 기회를 보여주셨을 때 내 가지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 그분이 쓰신다 하시면 기꺼이 기도하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또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나를 세우실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주신 것에 따라 헌신해야 될 책임이 요구되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도 가졌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내 거가 아니니까. 근데 내 일용할 양식을 취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은, 이것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보내야 되는 책임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뭔가 없고 부족해도, 내가 실력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 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적게 가진 자도 가진 만큼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균등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등의 은혜가 뭐냐면, 뭔가 지금 삶이 영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저 은혜의 수혜, 일방적인 공급이 필요한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도 반드시 성장하여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수혜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예배만 드리고 가고 기도만 드리고 가고 내 할 것만 하고 한다는 그 사람은 평생 그 수혜의 그늘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성장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여겨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에 누군가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혜가 바로 오늘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보자면, 모든 구성원들이 반드시 기여해야 될 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이 있든지 간에 나는 거기서 수혜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히는 자로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전력 질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수혜자들도 성장하여 또 그 사람이 자라나, 나중에 내가 역할을 못할 때에 내가 은혜를 전했던 그가 자라나, 그가 은혜를 전하는 이 균등의 원리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성도는 반드시 내가 이 은혜의 과정을 통해 빨리 성장하여 나도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맛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공하는 것으로 나도 그 성공의 영광을 함께 취하고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기회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우리 대전 땅에서 그래도 이 정도 청년의 규모라면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전력 질주할 만하지 않을까요? 해볼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요? 이런 좀 다음에 방학 때 전세기 2대, 왜냐하면 300명 정도니까 150명씩 2대 딱 빌려가지고 노란 옷 딱 입혀가지고 한 도시를 그냥 점령시켜버리면 좋아. 그래가지고 저는 비행기 헬기 타고 여러분 사진만 찍고 여러분 열심히 쓰레기 줍고 전도하고 그래. 다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면 내가 이상해지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원바디라는, 한 몸이라는 뜻이죠. 원바디라는 선교단체에 사역을 했을 때 이제 그 대표님 저하고는 이제 호영호제 하는데, 그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사람의 열정은 한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뜨거운 사람은 더 뜨거워지는 게 이 하나님 만드신 원리인데, 이 대표님 원래 안양에서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금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것도 땅도 아주 싼 땅. 처음에 가봤을 때, 아니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저를 오라 해서 이제 대전에 있으니까 가보니까 그 8평짜리 농막이라 그러나요? 왜 시골에 가면 그거 하나 동그러니. 그래서 지도를 펼치면서 야 여기가 땅이 여기까지야. 내가 다 샀어. 얼마나 했더니 평당 뭐 600원 줬다나 뭐. 그래가지고 땅을 막 그 제가 봐도 속으로 그냥 줘도 안 가질 걸 그 뭐하러 샀나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집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더니 이제는 웨일즈 마일이라는 동네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군에서 그 동네를 하나의 동네로 이렇게 승격시켜야 되는 심사를 한다면서 처음에 그거 농막 하나 놓고 땅 하나 놓고 뭐 하더니 그 안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하고 뭐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작년에 올 초조 2월 달에 라오스, 이제 여러분 라오스 갔다 왔는데 라오스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25,000권을 요한복음을 보내게 하셨어요. 사실 그 공산 국가에 그 성경책 25,000권이 이 통관도 안 거치고 잘 갈지 안 갈지 몰랐는데
제가 선교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비엔티안의 그 수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 25,0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그것을 상징적인 수로 보고 고3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요한복음 한 권을 들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외쳤던 것이 그 이제 선교사님과 이 기도 제목인데 그 대표님이 들으시든지 나도 반할게. 그래가지고 저한테 들어왔던 후원금 1,000만 원과 그 대표님이 1,000만 원 내서 2,000만 원으로 그게 제작돼서 지금 그 라오스에 가서 이제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오스 선교사님이 그걸 열정적으로 잘 하시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또 꿈을 제안하는 거예요. 야, 공성국가니까 복음이 모든 학교들에게 다 뿌려질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보죠. 그 제가 지금 내일 라오스를 갈 때 그 대표님의 이제 지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저에게 들려준 영자신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뿌려질 수 있는 영어로 된 신문 샘플을 저에게 만들어서 보내면서 여기에 복음을 담아가지고 학교들마다 영자신문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 거기에 모든 학교들마다 이거 한번 다 뿌려보죠. 그래서 라오스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 있는지 찾아보고 자기 혼자서 그래서 저한테 답을 줬어요. 한 달에 3,000만 원이면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에 복음이 실린 영자신문을 매달 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1,000만 원 하라더라고요. 매달 1,000만 원. 그래서 아멘 했어요. 별로 여러분 가슴이 안 뛰는 모양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목표가 뭔 줄 알아요? 라오스 땅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 영자신문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졸업하는 사람 없도록,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채 졸업하는 사람 없도록 꿈을 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돈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달으면 내한테 돈이 있고 그걸 따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참고로 돈관리법의 3가지 성장 과정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 주신 물질을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물질로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신 물질을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물질답게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섬겨야 될 기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내가 지금 가진 물질로 섬김의 기회 여력이 되지 않지만 섬김의 기회를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더 아끼게 되고 또한 뜻밖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죠. 결국 물질의 관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 일절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게 돈이 얼마가 든지, 예를 들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월 3,000만 원이 든다 해도 그 돈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를 타진해 보고 두들겨 보는 것이 전부인데 그 확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 제 평생에 돈은 4번째, 5번째 이슈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 지나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돈을 미리 기탁해 놓으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분 계세요. 목사님 언제 어떻게 어떤 사역이 펼쳐질지 모르나 제가 매월 이 정도 금액은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미리 기탁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지만 그 훈련을 넘어서서 어떤 사역의 기회를 보고 그 일에 나부터 마중물자로 쓰이는 것도 훈련의 방식이지만 더 큰 훈련은 내 주머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주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더랍니다. 그게 바로 물질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이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세상을 승리하게 돼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빚어내고 계신데 여러분이 이 성장의 과정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지금 수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헌신해야 될 일 있으면 누군가 보고 하라 그러고, 수고할 일 있으면 네가 대신 하라 그러고, 충성할 일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그냥 나는 지금 이해도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아니요, 그게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병들게 되는 겁니다.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성찰적 판단으로,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비록 조금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들 위해 물 한 병이라도 따주려고 해야 되고, 그들의 수고에 내가 기도라도 동력하려고 해야 되고, 그들의 그런 전진전 행보에 내가 뒤에서 쳐져서 나 때문에 그 행보가 늦춰지지 않도록 나라도 조금이라도 좀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발걸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나의 고민이 나에게 뭔가 더 주는가, 나를 보살펴 주는가, 내 삶을 챙겨 주는가, 내가 이걸 하면 내 삶이 사라지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조직, 회사, 공동체가 뭘 필요로 할까?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 회사 환경에 무엇을 더 전략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떤 비용을 아껴 줄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기획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그 회사가 잘 될 때 나도 같이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 청년교회가 가진 저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여러분 볼리비아의 교실에다가 그 십계명판 4만 원짜리 십계명판 그거 1000개를 그 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거는데 지금 그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이제 750개까지 다 맞춰줬다 그래요. 근데 그 250개를 우리가 한번 헌금해서 1000만 원을 그때 헌신해서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젊음의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기회가 생기면 지금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도전해봐야지. 내 회사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회사 가서 문을 두들겨보고, 만약에 이번에 문을 두들겨봤는데 안 된다면 하나님 다음에는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어딘가에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앞에 그 순기능적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일에 내가 기도의 조력이라도 하고 간식이라도 사주고 물이라도 한 병 따서 그 우리 동료들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청년교회, 그때 이제 대학부와 청년부가 이렇게 직장인 청년부로 나눠져 있을 때니까, 그때 제가 이제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 대학 청년 우리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가 가진 저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자기 한 사람이었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물론 그거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공동체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모아두신 공동체 그 저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저력을 전혀 모른 채 그저 그냥 각계 전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자기 삶을 살아내기 바쁘고 막 이렇게,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 대학 청년부 이 저력에 따른 꿈을 꾸어야 될 일이 뭐며, 시도해야 될 일이 뭐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물론 각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그 저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저력을 전혀 모른 채 그냥 각자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그 수준에 갇혀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그런 단기 선교였어요. 교회 재정 지원 없이 전부 자기가 어떤 사역적인 부분 빼고 자기 비용을 내서 젊은 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더군다나 직장 생활하면 어려우니까 대학 청년의 때에 그렇게 단기 선교를 떠나는 거. 그 처음에 제가 막 계획하고 이럴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늘 해왔던 거니까 그 인원이 별로 없고 애들이 안 가려고 하고 이런 얘기 많았어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들을 취하게 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2014년 여름에 단기 선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2015년 겨울 이제 1월, 2월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제가 선포할 수 없는 내용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 청년 대학부가 한 140에서 150명 출석했는데, 하나님 이번 겨울에 100명 이상이 단기 선교 가게 해주세요. 직장인 청년을 제외하고 대학 청년부 140명 중에 한 100명 이상이 단기 선교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제 입으로 선포하면서도 많이 출석하면 145명, 150명인데 이게 단기 선교 100명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 선포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팀원들 모아가지고 일단 6개 나라를 정하고, 6개 나라를 정하고 팀장을 탁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팀장들한테 무조건 사람을 채워라. 무조건 100명 이상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채우는데, 그때 참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사가 다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캄보디아에 가 있는 지금 유대현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유대현이 그때 이제 마을장이었나? 마을장으로서 이제 유대현 선교사가 활동하는데, 이제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짜는데, 제가 그 전에 유대현 이 지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약간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 단기 선교를 이제 6개 나라를 정하고 100명 이상을 선포해 놓고, 제가 유대현 그 팀장을 어디다 세웠냐면, 처음에는 이쪽 어디 나라였더라, 하여튼 한 나라의 팀장으로 세웠는데 거기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유대원 이 선교사를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이 인간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팀장만 세워놓으면 사람이 모여.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정도 지난 다음에 시험해 본다고 팀장을 바꿨어요. 거긴 팀이 모였으니까 저쪽에 보니까 한 2-3명도 안 모였어, 팀이. 그래서 그 팀장을 바꿨더니 2주 만에 3명, 4명밖에 없던 그 팀이 17명, 18명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가? 왜냐하면 유대인 아는 지체들이 여기 좀 있지 않나? 모르나? 캄보디아 갔다 온 애들 얘기를 들어보라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야. 근데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싶냐면, 자기가 어떤 자기 은사가 있는지를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순종했더니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가 뭔지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해에 6개 나라에 총 106명이 선교가 왔어요. 제가 주일날 날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려보니까 우리 보통 140명 예배 드리는데 어느 주간은 40명도 안 남아 있어. 왜냐하면 중복돼서 막 선교를 가다 보니까 그 주간에 한 80여 명이 선교를 나가가지고 자리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40-50명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 선교 안 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계획하는데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필리핀에 선교센터가 지어졌는데 그 선교센터 그 공사가 이제 하자 보수 이런 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하자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떼거지로 가서 밟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필요하고, 수련회를 한 100명 가게 해주세요. 필리핀으로 100명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우리 이번 수련회 필리핀 간다. 그리고 이제 여담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필리핀 가지만 수련회 회비는 10만 원만 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저가 항공이 저는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25만 원인가 그랬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저가항공 못 타고 왔어요. 왜? 장로님들이 인원이 많이 가는데 저가항공 위험하다고 국적기 타라 그래가지고 필리핀 에어라인 40몇만 원 주고 탔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값만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회비를 낸 거는 100명이 갔으니까 10만 원밖에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때 뭘로 우리가 돈 벌었지? 수박 팔고 고등어 팔고 무는 안 팔았어. 왜? 세 뿌리 네 뿌리 주면서 돈 받기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무는 공짜로 주면서 단 입구에 헌금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도 있게 하셨어요. 현실적인 거지만 공동체가 가진 그 저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저력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공동체의 저력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어리고 연약해서 그 공동체의 저력을 몰라 지금은 단순히 그런 수혜자로 그냥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내가 그 공동체의 그런 순수한 기능적 열매를 맺는 일에 전력 질주할 것인가, 그냥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는 거로 그냥 수혜의 대상으로만 남아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성찰할 줄만 안다면, 지금은 수혜의 대상일지 모르나 과도기를 지나서 반드시 그도 공동체에 필요한 저력을 나타내는 귀한 지체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뭘 가진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에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수련회와 미션을 같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5군데 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가 필요한 일을 우리가 섬겨주면서 우리 청년회 때에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먼산 보듯 구경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열매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최소한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누구도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 없이 최전방에 함께 서고자. 근데 그 최전방에 섰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공동체 전체의 열정의 시작이 되었어요. 더 큰 일을 꿈꾸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일에 열정을 쏟아붓게 될 것이에요. 세상 그 어떤 청년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우리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드려요. 청년 공동체가 지금은 이게 1시 반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저 밑에 땅도 많은데 저런 데다가 청년 교회가 여러분만의 교회를 짓겠다고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내가 저 땅 제일 먼저 우리 청년 교회 내주겠습니다. 저기서 청년을 위한,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그런 결혼식도 하고 또 그 꼭대기에다가 24시간 카페 같은 거 만들어둬서 공부하며 새로운 인생을 연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한 24시간 중보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 청년들만을 위한 교회 지어달라면 제가 여러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청년들 여러분의 꿈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어야 되며 여러분이 삽을 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거니까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그런 꿈을 꿔보자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자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떤 꿈도 있냐면 대전에 유치원 10개 딱 세웠으면 좋겠어요. 인구가 많은 지역에다 유치원 10개 세우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심리학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생애 결정 시기가 뭐 5살일 수 있다, 7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신 분석학이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 정신 분석학이 그 뭐고 프로이드가 7세 결정론을 얘기하잖아요. 7살 이전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대요. 물론 그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7세, 7세 이전의 그 삶의 경험이 나머지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7살 이전에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유치원 10개를 해봐야, 하나에 내보니까 땅 사고 건물 주는데 20억이니까 10개를 해봐야 200억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딱 팔면 돼. 딱 팔면 돼. 저 밑에 땅 팔면 돼. 왜냐하면 그런 분명한 방향성, 그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런 꿈과 비전에 함께 확인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게 공동체의 저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치면 10군데가 있으면 최소한 일꾼이 한 군데 20명씩 40명이 필요해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청년들이 많아요. 자폐 청년들도 있고 그렇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내고 건강한 청년들이 그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어른들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탁기를 사주십시오. 1억 8천인가 그렇더라고. 기계 세탁. 그래서 거기 집어넣으면 세탁물이 나오면 옷걸이 그 쇠 걸고 비닐 씌우면 된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거기다 딱 모셔다 놓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요. 10인 이상의 기업들, 회사들마다 반드시 기계 위생 세탁을 의무적으로 맡기게 돼 있어요. 학교, 병원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공동체의 저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모두가 덤벼들어서 함께 그 열매를 보고자 한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다음에 더 큰 열매의 시작점이 되는, 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고 더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교회 가진 저력을 관가하지 마십시다. 관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텐데, 이번 여름 사역에 이제 실질적으로 떠나서 섬기고 수련해야 될 지체들이 있겠고 또 부득불 가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마게도냐 교회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공동체의 저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